거짓 신앙 체계는 축이 세 가지입니다.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인데 율법주의, 기복신앙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본주의인데요. 제일 강력한 게 인본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우리 거짓 신앙이 잘 안 깨지는 이유가 이 인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인본주의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참신앙도 그렇고 거짓신앙도 세 축으로 이렇게 삼각형편인데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 거짓신앙은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요 세 요소가 삼위일체처럼 똘똘 묶여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근데 이 거짓신앙 체계의 핵심 이 거짓신앙 거짓신앙에 이 거짓신앙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줄기가 뭐냐면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이걸 자기중심성이라 그럽니다. 자기중심성인데 이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육신의 정욕, 육체, 육신 많이 하는데 그게 죄의 본성. 거기 보면 사도 바울에서는 그게 죄의 본성을 말하는데 죄의 본성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거짓신앙입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창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동력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바꿔놨냐? 여러분 사단이 유혹해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선택한 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건 단순한 열매 하나 먹는 그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그렇죠? 나의 창조자,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됐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게 타락의 본질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기로 선택한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걸 자기중심성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든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하나님 되기를 추구합니다. 부자 되고 싶죠? 여기서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손 안 들어보세요.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다 인간은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근데 얼마나 부자 되고 싶어요? 얼마나 부자 되고 싶어요? 안 돼서 문제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 예쁘고 싶죠? 예. 보니까 여러분 연세 많은 분의 적은 분의 여자분들은 다 예쁘기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가? 맞아요. 예.
틀린 말이에요, 제가? 맞아요? 그럼 얼마나 예쁘고 싶어요? 세계에서 딱 두 번째로 나는 예쁘고 싶다. 그래요? 얼마나 예쁘고 싶어요?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 마음대로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예쁘고 싶어요? 세상에서 최고 예쁜 사람. 그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 위에 뛰어난 인간이 되고 싶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절대로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그게 뭐냐?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이 타락한 본성. 끝없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으니까 만족함이 없죠. 아무리 그래서 잠언서 보면 그 머리에게 두 딸이 있으니 다고다고 하느라. 그게 인간의 욕심은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끝없이 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도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왜? 만족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줘도 가서 하나님 더 주세요. 아무리 줘도 더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못해요. 못합니다. 끝없이 더 달라 그럽니다. 더 달라.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라디오도 귀했습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 조그만한 거 마루치 아라치 하는데 이게 다시 되면 딱 하는데 이 들어야 되는데 마루치 아라치 알잖아요. 그런데 소를 먹이려면 여름에 이게 해가 제일 내려오잖아요. 그 7시대가 내려오는데 이게 다시 되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쭉 팔아내고 13하고 쫙 나타나고 이게 어릴 때 로망인데 이게 그 트랜지스터 다르다고 조그만한 거 그거 들고 다니면 듣거든요. 그거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지금 그거 만족해요. 방마다 텔레비 다 들어있어도 그것도 모자라가 이제 유선 들어와야 돼.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집에서만 보면 안 돼. 어디에 다니면서 봐야 돼. 자강이 없을 때는 고물 차려도 좋다. 자영 한 대만 있으면 하는데 안 돼. 이제는 무엇이 소형차는 쪽팔려서 못하겠다나. 끝이 없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그러니까 뭐 할 줄 모르느냐면 있는 것을 감사하고 누릴 줄을 모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누리며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조차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렇게 창조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어디에 매진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모든 기도든 성김이든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이 여러분 신앙이 이상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타락한 본성이 자기중심성이 우리 신앙을 올바른 신앙으로 만들지 못하고 이 신앙이 거짓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기중심적 삶으로 딱 돌아가면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듣지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내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내 관점에서 이해하고 내가 내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한 그 성경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이 이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 딱 가려지가 성경을 읽어도 내 관점에서 읽고 내 방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해야 돼. 잘못.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내 관점에 이해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네 생각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방법이 얼마나 다르냐,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성경을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어야 하나님이 성경, 우리를 바라보고 성경을 보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 사건을 기록했는지 하나님의 관점이 내게 부어져야, 하나님이 이 관점에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했구나. 그래서 그 사건을, 그 내용을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 딱 가로지면 안 보여.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내 관점에서 보고 내 방식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나는 바르게 봤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거짓신앙을 왜 거짓신앙이라 하느냐 하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을 잘못 이해해요. 왜?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잘못 이해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죠.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망한 거다.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나가라는, 그러죠. 형제를 나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어렵다고 생각했느냐면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보느냐? 아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거의 저주하다시피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성한 바리새인들이요. 심지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요,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들은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 율법을 이해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거기 보면 살인의 문제가 나오고 간음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살인을 문자 그대로 살인을 봤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실제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안 죽였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살인 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왜 그러냐? 살인의 첫 출발점이 어디냐면 미움이란 말이에요. 미움의 결과가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 뭐냐면 살인은 단순히 어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미움에서 왔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 똑같이 보는 거. 왜? 이게 같은 라인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라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을 내게 주어야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단순히 사람을 생명을 끌려 이게 살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살인은 그것보다 훨씬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구나. 이게 보여서 내가 살인자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딱 가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요 구절을 읽을 때 그대로 봐요. 살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여러 명을 살인하면서 자기는 전혀 그런 죄를 짓는다고 생각도 안 하죠. 왜? 신앙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간음 문제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그 여자만 돼 있는데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간음의 출처가 근원이 어디라고요? 음욕이란 말이에요. 이 간음의 원 출처가 음욕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남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자와 똑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결혼 안 해도. 결혼 안 해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실질적으로 간음을 안 하니까 자기들은 간음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법에 간음을 진짜 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음욕을 한 번도 품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피해갈 자가 아무도. 그러니까 뭐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뭐예요? 법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법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겨야 우상 숭배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은 우상은 어디 있다? 마음에 있다는.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이든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든 없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누어진 마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걸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나누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 하고 이걸 우상이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 자리에 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이 되면 무엇이 전면에 딱 나서느냐 하면, 여러분, 신앙이 거짓 신앙이 되면,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에서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가짜 신앙, 우리 가짜 신앙, 거짓 신앙, 이 가짜니까 거짓이죠. 이 가짜 신앙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거짓 신앙, 자기 중심성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신앙이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무엇이 전면에 딱 나서느냐 하면 자기 목적입니다. 자기 목적. 여기요, 삶의 전면에 딱 났습니다. 자기 목적.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목표로, 그걸 목적으로 삼고 뭐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죠. 그걸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능력은 뭘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어요? 안 보입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면 반드시 능력도 뭘 의지하느냐?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기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기술, 이걸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재능, 돈, 지식, 인맥, 이걸 대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방법은 누구 방법 쓰겠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요. 자기 방법, 철저히. 예. 이 중심에 자기 중심.
이 자기중심 거짓 신앙이라. 자, 이래 되어지면 보세요. 이래 되어지면 내가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기 목적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무엇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엇이 빠져버리느냐?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뭐만 남아요? 종교적인 모양만 남아요. 이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요게 정확하게 누구 모습이냐?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 그럼 여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이 요렇게 교묘합니다. 교회 가는 걸 안 막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 타락한 자기 중심성을 부추겨서 신앙생활도 모두 철저히 멀리 하도록 하나님을 모르도록 딱 막아놓고 철저히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 방법. 여러분, 이 자기 능력은, 이 자기 목적은 내가 목적을 가지면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 목적이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은 절대 못 가집니다. 전부 다 어디에? 땅에 있는 게 목적돼요. 땅에 있는 게 목적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잘 사는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 능력도 마찬가지. 이게 어디 무슨 능력이나 세상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도 어디서 배운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방법. 이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도 여기 보면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중심, 올바른 신앙이 되어지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올바른 신앙생활은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목적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목적이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위해 열심히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걸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게 목적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목적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은 내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목적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시나,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래서 그 설교를 듣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지,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을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룰지, 그 길을 기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목적이 되면 교회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면 귀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 거짓 신앙이 되면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 성경적인 메시지가 듣는 게 힘들어져요. 왜? 관심이 거기 없으니까. 성경적으로 올바로 전해지는 메시지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향하여 순견하지 말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첩경을 우리가 첩경에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라고 우리에서 떠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말하는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어디 관심이 있는데? 평안. 그들은 평안에 관심이 있는데 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은 계속 와서 너희가 안 돌이키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여러분, 그대로 계속 안 돌이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안 돌이키면 하나님이 심판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시다. 그 말 저거 하지 마라. 심판심만 하지 마라. 심판심만 말하지 말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그걸 원하니까 거짓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라 그러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를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러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방법이 얼마나 무서우냐, 자기 방법, 세상 방법이 얼마나 무서우냐. 여러분 오늘 그 보세요. 신명기 30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위에서 15절에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 말하면서 19절에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선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는 너와 너희 자손들이 생명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나의 생명과 나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생명과 그 복을 택하라. 이래만 하면서 생명과 복을 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생명을 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16절 20절에 16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이 명령한 규례를 지켜라. 그게 많은 거다. 생명과 복을 택하는 거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똑같죠?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이 부종하라는 말은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인데 딱 달라붙다는 말이에요. 적찹제로 딱 붙이듯이 두 개 탁,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친밀한 교제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딱 들어붙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딱 들어. 그렇게 하면 네가 그것이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거다. 여기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이 방법이 다른 말로 하면 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어떤 데는 길로 표현할 때가 있고 어떤 데는 하나님의 마음, 의도와 의중을 길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방법,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길.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거다. 하나님의 길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고,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사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우리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길로? 누구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짓 신앙은 누굴 따라간다고요? 자기 방법. 자기 방법 어디서 배운 거? 세상 방법. 그러니까 자기 방법은 곧 다른 말로 누구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대로 살면 이런 어떤 결과가 오느냐? 왜 주님께서 철저하게 여기 보면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네가 네 길을 따라가면 뭘 택하는 것이 된다?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생명과 복을 택하는 거다. 이라는데, 그러면 이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게 왜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게 되냐? 왜 자기 길, 자기 방법, 세상 길,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이게 여러분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결과가 오느냐? 성경에는 명백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이게 많이,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이거는 여러분 달달달 외워가 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야 돼요. 자,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한 말이에요. 이 말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헛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볼 때 살았다 죽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죽은 거예요. 뭐로? 헛물과 죄로. 여기에 헛물과 죄인데 이 헛물과 죄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헛물과 죄의 핵심 본질이 뭐냐면 뭐예요? 자기중심적 삶입니다.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이 뭐냐? 자기중심적 삶입니다. 자기중심적 삶. 왜?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기로 선택한 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있던 우리를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게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허물과 죄로 너희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선택함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네 앞에 무엇이 있다?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에덴 동산의 중앙에 무엇이 있었다? 생명나무과의 선악을 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한 나무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살죠.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불순종했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뭐했다? 죽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렸다. 자, 그래 말하면서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그때는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어디 가운데? 그 죄 가운데. 그러죠. 헛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그 죽음 가운데, 그 죄 가운데 행하여 뭘 쫓았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여러분 이게 뭐냐? 이 세상 풍속이 뭐예요? 여러분 풍속은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방법대로 산 거죠. 자, 헛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고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성경 지키고 교회 다녀도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죽은 거예요. 성경 지키고 아무리 교회 다녀도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더 무서운 거는. 자, 보세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면 그 삶은 누구를 따르는 삶이다? 사단을 따르는 삶이라고 명백하게 말한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다?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 문화를 만들어요. 사단이. 근데 사단이 이 세상 문화를 만들 때, 이 세상 유행을 만들 때에 어떻게 이 문화의 판을 짜는가 하면, 어떻게 사단이 이 세상 유행을 만들 때에 이 유행의 판을 사단이 어떻게 짜느냐 하면
그 유행 따라 사단이 만드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면 그 삶이 누구를 따르는 삶이 되도록 사단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이 세상 문화에 판을 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들을 다 다녀도 이 세상 풍속대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 나는 지금 누구를 쫓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쫓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는데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세상 풍속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완벽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은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 유행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일행도, 전에는 이 말은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 말입니다. 전에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유행 따라. 그런데 이걸 다르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 아까 2절에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허물과 죄 가운데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 풍속대로 사는 삶 가운데서, 그 말이죠. 그 가운데서 보세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육체를 여러분이 영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데, 죄의 본성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왜 거기에 육체를 딱 껴느냐?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의 욕심을 따라 살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게 뭡니까? 죄의 욕심을, 죄의 본성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는 그게 뭐냐면, 그게 세상의 풍속이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요. 그 타락한 본성의 욕심을 따르고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손에 끼고 다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이것은 하나님 볼 때는 어떤 삶이다? 죽은 삶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보세요. 그거 한번 보세요. 마음에 원하는 것 살아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다? 진짜 그게 무엇이 쏟아진다? 그 삶에는 무엇이 쏟아진다? 진노인데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와요? 사망이 와요? 복이 와요? 화가 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완전히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삶은,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삶은 누구를 따르는 삶이다? 사탄을 따르는 삶이죠. 자, 아까 그랬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자기 중심적인 삶인데 자기 중심적 삶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 목적.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대로 살면 이 세상 풍속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한다 했죠.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뭐해지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잘, 이게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뭐 받기 위해서? 내가 영광.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대로, 이 세상 풍속대로 삶의 핵심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영광 받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자,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한테, 이 너희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대부분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도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을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인. 그래서 이 부분에 너희는 할 때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을 하게 된 예수님 배경을 봐야 됩니다. 자, 39절 보세요. 39절.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해요, 부정해요? 부정. 아니다. 그래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 같으면 누구 행사를 할 건데?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건데, 아브라함은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행사를 한 것 같으면 하나님 보내신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 그런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 할 때 이 아비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너희 아비 행사를 한다 할 때 지금 그 아비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죠. 사단을 수식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말하느냐? 우리가 엄나는데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사상에는 그들은 철저하게 누구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한 번도 자기들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해. 그들은 철저히 실제로도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철저히.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다. 왜 말을 못 깨닫고 왜 못 듣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왜 못 깨닫고 왜 못 듣느냐. 소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47절을 보자. 47절, 그게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깨달아지느냐? 하나님께 안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와서 왜 성경이 안 들리나? 왜 성경이 안 깨달아지나? 소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마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 여러분, 마귀가 욕심을 냈다. 마귀가 뭘 욕심냈어요?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에 순복하는 걸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반역이 됐어요. 이 마귀의 욕심이 뭐였느냐? 자기가 누구 되는 게 하나님 되는 욕심을 냈다. 이게 아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너희도 무엇이 되려고 한다? 너희도 하나님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되려고 한다. 그게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 사탄에 속한 거예요. 사탄에게.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 뭘 두고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줄 아십니까? 뭘 두고? 자, 뭘 두고 하느냐?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6장 1절 찾았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도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고. 여기에 저희는 한데 이 저희가 핵심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은 의를 행할 때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할 때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금식할 때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었다고요? 자기들이 영광받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게 세상의 욕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 타락한 본성.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이게 타락한 본성. 이게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한 것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죽이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5절. 자, 5절 보세요. 5절. 23장 5절. 여기 보면, 자,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희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거차는 경문을 넣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게 뭐냐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이 자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사도 바울도 전에 그랬잖아요. 에베소 성도 전에는 너희가 흠을 가지고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사단이 이미 여러분 우리 인간들 속에 세상 방식으로 이미 우리 안에 경관진을 딱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게 안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세상 방식으로 살면 우리는 무슨 자녀가 된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가 세상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쉽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복을 누리려고 하면 방향 바꿔야 돼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바꿔야 돼요. 이대로 가다가 끝나면 낭패납니다. 바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삶으로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들에게 내하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초점을 거기다 신앙생활하면 이게 사단에게 완전히 바리새인들로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거죠.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종교생활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딱 가보니까 자기들은 주님 앞에 가면 칭찬받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판결이 실제적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주일 안 빠지고 나는 직분을 받았고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그 사회에서는 그 직위가 대단한 직위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을 받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돼. 우리 저 집사님 없으면 교회가 안 돼. 모든 칭찬을 도구로 다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면 누구를 따르는 삶이다? 사단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농수경도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둔해서 속은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덜 똑똑하고 머리가 둔하고 못 배워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들은 우리보다 똑똑한 걸로 치면 여러분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이래서 정말로 내가 정말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인데 나는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우리 가운데는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벌써 오래 한 분들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저도 신앙생활을 40년이 넘게 했습니다. 오래.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풍속대로 세상의 길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삶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방법대로 살고 있나? 아니면 그냥 익숙한 대로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에서 배운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살고 있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살고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이리로 안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을 따르는 삶이 돼요. 진노가 와요. 종교생활과 상관없이 진노가 와요. 네. 이번에 중국 갔는데 목요일 점심 때 한 연세가 많은 남자분이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그 전에 그 앞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달았어요. 그래 오전에 4시간 동안 다루고 점심 때 왔는데 뭘 왜 기도해 주고 하니까 자기가 당뇨가 있대요. 당뇨가 있고 지금 폐도 한 부분 잘라내대요. 그리고 이 몸도 다 흔들려서 이렇게 다 잘 못 쓴대요. 그리고 부인이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그리고 자식이 이혼했대요.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려고 나가는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줘요. 기도해서 지금 그 사건들이 고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을 돌이키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루는데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으로 가면 거기는 사망과 화가 되죠.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은퇴한 분이에요. 배운 것도 많아요. 중국에서는 선생님 같으면 아주 귀한. 그런데 그가 학교 선생이 되고 월급을 많이 받고 그 중국 사회에서 여러분 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몰라도 삶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빼빼 말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회개하는데 눈물을 뚝뚝.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에서도 세상 것 이것저것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요. 문제는 삶의 뚜껑을 열면 실제 삶은 그래요.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져. 껍데기뿐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 중심적 삶을 돌이켜야 돼요. 아멘. 돌이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점검해서 자기 중심적 삶, 세상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중심적 삶, 하나님의 방법의 삶으로 돌이켜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